성경은 자식의 도리를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계명보다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해서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산성, 알칼리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산성에 넣으면 붉은색으로 바뀌고 알칼리성에 넣으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치에서는 리트머스 테스트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공직에 가기 위해서 최종 후보가 통과되어야 되는 마지막 도덕 법적인 테스트를 일컬어서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의 그 정도를, 그 사람이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테스트 혹은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의 테스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리트머스지를 갖다 댄다면 아마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공경하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의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아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앞에 먼저 4가지의 계명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가지 계명이 등장하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계명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수평적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제5계명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특별히 십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4가지 계명과 인간 사이의 계명인 6가지 계명 사이에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5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줄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효 아닙니까?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효와 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교 사상처럼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덕목은 바로 부모 공경이며, 또한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십계명의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2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2개의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씩이 쓰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계명은 인간들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는 2번째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인 하나님과의 계명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의 마지막에 들어가 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잇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절대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를 기울여 그를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정확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단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던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진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옷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 입을 옷을 주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이유는 부모님이 자식을 단순히 생명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공경의 이유는 그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나에게 주지 않은 부모에겐 공경을 표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은 바로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트너십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계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머니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생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세 명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부모는 바로 코-크리에이터, 동반 창조자, 함께 창조하는 분으로서 성경은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 오경에는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들 앞에 그 자녀를 데려다가 돌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대교, 기독교의 핵심 사상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논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토라라고 하는 신약을 제외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토라를 누구에게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구조로 유대교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삶에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성경의 원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또한 그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일컬어서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관해서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부모님께 봉양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그 봉양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곧 성전에 헌금을 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 5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의 판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5계명에 대한 판례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모든 것에서 예외 규정을 두는 당시의 사람들의 이 모순적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익스큐즈로, 변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를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 명절에 모였을 때 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당시의 오럴 트래디션, 구술적인 말로 진행되었던 이 판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하시면서 스스로가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분명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이제 잔치의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마리아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머니가 떠나가신 후에 바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 뒤에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때가 아니지만 어머니를 공경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예수님 스스로가 경히 여기지 않으며 첫 번째 기적도 이와 같은 부모 공경의 마음으로부터 나와 있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부모 공경이 예수님에게 또한 구약의 전통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시며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던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일찍 남편을 잃은, 요셉을 잃은 홀로 된 마리아 어머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마디 말씀 가운데 한마디를 부모 공경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없지만 어머니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고 어머니에게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어머니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효자됨을 보고 있으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10계명의 5계명을 아주 중요한 계명으로 지키시며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으며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모 공경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이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도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로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노인 빈곤율에 있어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가장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자녀는 육체적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경제적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궁핍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삶도 어렵지만 내가 자녀에게 투자하는 만큼 부모님들에게 공경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부모님에게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정신적이고 세 번째로 영적인 필요도 채워드려야 됩니다. 나이 드시면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삶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노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감정의 탄력성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정의 탄성이 줄기 때문에 감정은 이렇게 수그렸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이게 이제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복은 힘든 것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되면서 감정의 탄력성을 잃어버리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단지 먹을 것 드리고 단지 용돈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기쁜 감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의 노후에 그들이 단지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에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분명히 그들에게 정신적, 영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5번째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감정과 관계없이 지켜져야 되는 명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모두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또 한 번 이 계명을 지키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장인인 사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인이 그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신 다니는 삶을 살면서 그가 장인을, 그의 선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이 옷의 한쪽만, 귀퉁이만 잘라내면서 내가 당신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이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모 공경은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어린 시절에 학대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내 감정까지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감정은 주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육체적인 봉양이라도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의 5계명을 저버립니다. 5계명을 저버리게 될 때에 그 결과는 나에게 고스란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들 5계명에서 10계명 가운데에 모든 계명들은 명령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계명에는 명령뿐만 아니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린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축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뿐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모든 것은 생명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축복을 바로 효자, 효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 어려운 때입니다. 예전보다 더 오랜 기간 공경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공경하고 몇십 년 동안 육체적인 서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부모님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나 하시지 않나 보십시오. 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치고 잘 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탈무드의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 이 붉은 암소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정결 예법을 위해서 붉은 암소를 바치라고 하는 이 랍비들도 해석을 하지 못한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동네에 담마라고 하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랍비들이 찾아와서 그 가정에 있는 값비싼 보석을 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값비싼 보석을 팔려고 했는데 그만 그들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이 보석이 담겨있는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다 두고서 주무신 겁니다. 이 아들은 차마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에게 오늘 나는 이 보석을 팔 수 없습니다. 그는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탈무드에 의하면 이 아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붉은 암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소. 탈무드에 의하면 붉은 암소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지금까지 9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붉은 암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메시아가 한다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붉은 암소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검정색 털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이 붉은 암소를 찾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역사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근데 탈무드의 이 아들이, 바로 부모를 공경했던 이 아들이 붉은 암소를 얻게 되었다고 탈무드 이야기는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붉은 암소의 값은 셀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붉은 암소는 영적인 축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탈무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부모님들을 다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육체적인 것만 충족시켜줬다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용돈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전화를 자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돌아가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아브라함 사라에 출석하시는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딸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예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5계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